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거주하시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의 세계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은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 말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 장로교의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양대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21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다른 말로 해서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참믿음은 단지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참믿음은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삶 전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믿음은 성경에 관한 훌륭한 지식,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믿음이란 나의 전 생애와 삶을 하나님의 은총 위에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무모하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무모한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떤 어리석은 도박꾼이 자신의 재산 전체를 무모하게 도박판에 걸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는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성경을 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단서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의 첫 부분, 어떤 일의 시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병행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확고한 확신과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소유감과 현재적인 성취감을 줄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은 영혼 속에 바라는 것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현존감은 바라는 것들의 첫 열매와 전조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영혼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용량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신자는 믿음의 대상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영혼의 확고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혼의 날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시인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모든 계시를 적절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영혼 자체에 적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자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각과 몸의 관계처럼 영혼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이해를 돕는 보조자입니다. 믿음은 세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게 해줍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아주 정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세계의 창조는 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절하게 고치고 배치해야 하는 창조의 작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이 세계가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세계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신화는 이미 만들어진 물질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진화론도 그 본질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우연에 의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차츰 복잡해지고 발전되어서 고등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역, 창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모하게 신뢰하도록 합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나그네로 여기도록 합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을 관광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집을 떠나 여행길에 올라도 결코 자신의 세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익숙해 있던 그들의 세계를 함께 갖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골프채나 화장도구나 신용카드를 갖고 관광길에 오릅니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호텔에 머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마치 관광객의 정서를 가지고 신앙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힘차고도 무모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실존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전체의 무게를 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관광객 전신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와 같은 관광객 정서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나그네 정신, 일시적인 체류자의 사고방식, 순례자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신자들은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목마르게 그분을 추구합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지도가 없이도 기꺼이 길을 떠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무모한 신뢰, 힘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체류자일 뿐 결코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비록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순종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기꺼이 그들은 영원을 향한 모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니, 그들의 발을 내디딤으로 해서 그들의 길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들을 만들어 걷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 믿음은 하늘 나그네의 신앙입니다. 일시적 체류자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하늘 나그네적 신앙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동력 있고 무모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요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뒷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 창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할 때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먹은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은 빛을 번뜩이셨습니다. 당신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눈먼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참 믿음은 나의 귀모금을 뚫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참 믿음은 나의 눈먼을 쫓아내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참 믿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어 붙잡으심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신약성경은 결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생애 중 어느 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증거할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도록 이끕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진정한 이유입니까? 믿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전도, 교회의 전도로 믿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진정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신앙의 이유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은 그분의 은총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